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두 절이니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주의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성호를 높이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선포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중요성.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하고요. 2주간 쉬었다가 오늘 다시 세 번째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걸 믿고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멋지게 극복한 그런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3남매 중에 막내로서 태어나서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어머님은 이 집사님을 낳고서요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또 굿도 해보고 백방으로 치료를 했지만 별로 몸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점점점 심해질 때에 어떤 분의 권유로 어떤 분의 권유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치유를 받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오해를 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본인만 사랑하신 줄 알고 잘못 알아가지고 몇몇 친구들과 당을 짓고 편을 갈아서 새로운 친구를 끼워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나이가 점점 먹어서 청년이 돼서 친구를 따라서 큰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그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그 교사들을 보면서 교사를 비난하고 아이고 교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주님이 세우신 그 목사님의 말씀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판단과 이 정죄를 한다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죄입니다. 또한 이 본인이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좀 반만해지고, 좀 얼굴이 웃음기가 띄고, 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을 겪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모양새를 보일까요? 아직은 그 집사님이 아직 신앙에 또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인 세계에 좀 눈을 뜨게 됩니다. 그 후에 북한 선교의 비전을 받아서 그때에 지금의 남편을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과 그 집사님은 북한 선교에 헌신을 하고자 아무 연고가 없는 경기도 파주의 그 민통선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명목은 저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갔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 광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저희들을 그곳으로 광야 훈련 장소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빵을 만들어서 북한에다가 북한 애육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꽃제비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스라에 일남일녀를 낳고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동력하면서 세상을 끊고 만나로만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거기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세상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 광야 생활 같은 그런 훈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만나 하나로서 만족하며 사는 훈련을 얼마 동안 훈련을 받았을까요?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신도 사역자라서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늘 생활이 궁핍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있게 또 채워졌고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확신과 인생의 광야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도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주사님은 5년간 그 북한 선교에 대한 헌신을 마치고 경기도의 파주의 운정에 이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좋은 장막도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웬일? 그런데 그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는 꽤 큰 돈이라고 했습니다. 몇 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2년 동안 정도 지나서 다시 또 그 집에서 정말 쫓겨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발생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거의 살집의 장막 문제는 일단락 해결이 됐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될지 염려가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에는 돈과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가지 신만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훈련을 지금 이 집사님 받고 있는 거죠. 그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생각하시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서 탈락이 된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만나 하나로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돈 문제가 생기자 이 집사님도 믿음의 바닥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의 반복, 단순 그리고 지속적인 반단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로움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리 어디에 나가기나 하겠어? 그런 담대함이 그런 생기게 되고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집사님은요 최근까지 기독교 국제학교 체육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사정으로 풀타임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교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교회에 대안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지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 남편은 저희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그냥 믿고 그냥 아멘하라고 그냥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안학교에서요 주임교사로서 학생들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섬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만약에 모세 훈련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주어진 환경만 보면서 계속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염려와 걱정 대신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부부는요 주 안에서 이긴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중요성.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교회 중에서 세 번을 계속 한다는 건데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19 사태는 어느 지역에 국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아주 대혼란의 사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어떤 형태로 변화될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도 예의해 주시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주의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안전한 것은요, 우리 지켜줄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의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또 우리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아멘.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성전 삼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값으로 산 몸이래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고 내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한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91편 9절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에 보면요,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할,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위기가 다가올수록, 위기면 위기일수록 성도들을 안전지대인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잠언 1장 3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편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이 주 안에 들어올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성막에 들어간 문이 있습니다. 성막문이 나오는데 그 문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막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색, 홍색, 청색, 흰색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며 홍색은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미하고 흰색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입어야 할 세마포를 의미하고 아멘. 청색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색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막문의 자색은 교회는 가장 높으신 왕이 계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죄 사함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 흰색은 뭘 의미하냐?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천국 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이 열릴 때마다 들어간 성도들이 입은 옷이 모두 다 새하얀 세마포였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세상 유혹을 이기고 옳은 행실을 뜻하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을 하고 또 양보 원수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속 본받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 우리가 하얀 세마포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빨아서 흰 세마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세마포 옷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마포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늘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할 때에 성도들이 진짜 성령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로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방종적인 삶, 방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후의 삶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죄와도 싸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고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역부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요 검은 말 시대가 나옵니다. 검은 말. 검은 말 시대는 무슨 얘기냐? 식량 전쟁이 말세는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경제적인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기근의 때가 시작이 돼가지고 다가올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감남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계시록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말 한 대.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을 내는 거예요. 하루에. 네, 성인 하루에 품삯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얻는 게 밀 한 대예요. 밀 한 대. 소인대가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대. 이렇게 이제 말하면 식량에 먹는 것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로다. 또 감람나무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렇게 계시록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영적으로 보면 여기서 감람류는 뭘 의미하느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또한 포도주는 또 뭘 얘기하냐? 중심에,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 피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에게 이마에다가 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로 너희들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만.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있는데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니라. 이마, 그 이름을 갖다 이마에다 새겨놓는다는 거지. 성막문 중에 마지막 네 가지 색깔 중에 청색인데, 청색은 하늘 보좌의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성막문에 청색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좋은 것, 높은 것, 높이 올라가는 것, 눈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돌봄과 섬김을 추구합니다. 분명히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근간으로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그의 신앙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며 남을 배려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 자체였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주권을 세우는 책이요. 창세기라면 뭐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세상을 끊는 책이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하나씩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끊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 중 8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8번째가 할례인데요. 이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이 끊어지려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출애굽기의 세상 끊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자가, 창세기에서 하나님 주권이 1, 2장에 주권이 세워진 자가 세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세상을 끊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어떻게 받아요? 날마다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어느 때까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보면 사도 바울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의 여정을 보면 1단계가 뭡니까? 전에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창세기 10장부터 주권이 세우지 않은 후에 신앙의 10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니까 양보죠. 양보.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수 사랑입니다. 이 원수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질관이 세워지고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게 되고 물질관이 세워지면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될 때에 예배 가운데서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로부터 불을 받은 사건 이후에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하늘부터 불을 받은 사건 후에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름이 확 바뀝니다. 아브라함에서 일개 개인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신앙의 8단계인 할례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우와 진리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아브라함의 10단계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보다 더 중요해요. 바로 그게 신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주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권 세우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장 10가지 단계에서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양보하는 삶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원수 좀 사랑하는 듯하다가 어느 때는 확 변해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는 게 뭐냐.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주권 세우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시고 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내가 믿는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깨닫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요 주권이 확실히 세워진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보면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오직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목회하면서도 성도들이요 변화되어 원수를 사랑한 후에 그 마음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성도들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최고 기쁨이 성도들이 말씀 받고 나서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후에 변화된 그 모습이 가장 기쁜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과 훈련은 단순히 성경적인 그런 지식적인 성경 공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 그래 참 좋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할 것을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과 저주를 해결해야 하는 사명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은 성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룩하다는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이 되기 위해서 되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본이 되는 삶을 하나님 믿으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건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그리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날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요 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것이죠. 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평강이 많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삶을 위해서 광야에서 바로 교회에서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교회의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질 때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안에서도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번째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04